오늘 오후 시간에는 중얼거리는 자 하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얼거리다를 하가라고 했는데 하가는 다른 뜻으로 많이 쓰였어요. 뭐 묵상하다, 노래하다, 또 속살거리다, 또 애곡하다, 뭐 너무 여러 개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지금 편에서는 이제 이사야 8장 19절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쓰였죠. 귀신들이 하는 걸로 쓰였죠. 그런데 원래는 중들이 왜 중얼중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거예요. 걔들도 모르지만. 근데 오늘 우리는 하가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로 아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가는 해, 기멜, 해예요. 그러니까 두 실존이 나오잖아요. 그죠? 두 실존은 예수와 그리스도밖에 없고, 또 여기서 쌍수가 나온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실존이 되면 반드시 남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실존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두 분처럼 보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라는 그 실존, 유레카라는 해라는 그 실존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고, 또한 그분을 은혜로 보답하는 우리가 낙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존이 됐을 때 우리 주님은 너도 나처럼 나도 너처럼이 딱 성립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주께서 이루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한 몸이죠. 어떻게 보면 뭐 그걸 어떻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중얼거림이라는 하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은혜를 받으면서 아마 짤막짤막하게 하면서 맞춰보자고요. 창세기 42장에 보면 이삭이 빈들판에서 묵상을 합니다. 그렇죠? 묵상을 할 때에 멀리서 누가 와요? 리브가가 오죠. 거기서 묵상이 하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그 이삭이라는 자체는 그리스도의 실존으로서 자기를 돕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제르 케네그도, 오전 시간에 말했던 돕는 자 에제르 케네그도를 기다리고 있던 거죠. 나를 돕는 자는 성령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리브가가 이삭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삭의 아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나를 돕는 자가 성령이잖아요. 그걸 아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이삭은 남성 명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교회, 참교회가 되고, 비로소 뭐예요? 엄마가 되고, 비로소 자녀를 낳는 진짜 자유로운, 저 갈라디아서 사장처럼 자유로운 그 여인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씨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자녀를 낳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니까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야, 너는 내 입에서 율법의 말을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래놓고 그 율법의 말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네가 밟는 땅은 다 너희에게 주리니.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뭐예요? 거기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가 하가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토라인데, 토라는 완성돼서 내가 진리를 익히는 것이거든요. 마음속으로부터. 그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도 그 계명 가진 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명 가진 자. 그건 미츠바인데 율법과 계명은 같은 거예요. 율법은 완성되는 거고 계명은 사역하는 거니까 율법으로 내가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야 미츠바라는 계명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는 바다 모래가에서 섰다. 그들과 싸움하려고 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싸움은 아싸예요. 우리가 생각하던 막 주먹 싸움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묵상하라, 또 이삭에게 묵상하라는 의미를 준 것은 반드시 그 하가는 네 안으로 들어가는 실존 그리스도, 오히려 르하우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종종 많이 나오죠. 그렇죠? 시편 1편에도 주야로 복있는 자는 묵상하는 자로다. 뭐를? 율법을. 시편 119편에도 보세요. 거기도 묵상한, 내가 종일토록 주님의 법을 묵상하나이다. 송이꿀보다도 더단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라고 수차례 가르쳐 시편 19편에 119편에도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하가라는 묵상이, 하가라는 중얼거림이 우리에게는 귀하다는 거예요. 그 실존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실존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그게 전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우리 주님은 묵상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실존, 과연 내가 실존인가 그리스도가 실존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라는 거를 자아를 붙들어 버리죠. 그래갖고 우리가 조금만 알면은 다 내가 안다 이렇게 자꾸 여기는 거예요. 조금만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붙들어 버릴 때는 나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것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린단 말이죠. 그런데 욥기서 3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가 당신을 노래할 때에 나의 구속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이다 이래요. 욥기서 37장 2절에 내가 주님을 노래할 때, 여기서 노래가 하가예요. 그러니까 이 마소라들은 그냥 이 낱말을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써버렸어요. 노래라는 낱말도 따로 있는데도 그냥 노래라고도 표현해놓고 뭐 묵상이라고도 해놓고 뭐 속살거림이라고도 해놓고 중얼거림이라고도 해놓고 뭐 그 뭐냐면 애곡이라고도 표현해놓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마소라들은 막 그냥 자기들이 막 대나가나 갖다 붙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대나가나 갖다 붙이는 걸 원치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가는 하가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뭐 속살거리다고도 해놓고 또 묵상이라고도 해놓고 또 노래라고도 해놓고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욥기서 37장 2절에 내가 노래할 때 당신이 나를 구속함을 내가 기뻐하리다 이랬을까요? 오늘 내 마음속에 노래라는 게 그리스도가 실존이 됐을 때 진짜 우리가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존이야 우리가 노래라든 찬송을 하든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내게 실존이 되지 않으면 헛된 말만 이웃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헛된 말을 이웃에게 하기를 원치 않을 줄 믿습니다. 왜? 늑대 소년처럼 그렇죠? 간다 해놓고 가보면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하가라는 그리스도가 나의 실존이라를 알았을 때 우리는 욥처럼 나의 구속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구속인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뚜렷이 있는 것 자체를 구속이라고 말하고 저번에 그랬잖아요. 부활이라고 말하고 그걸 재림이라고 말하고 그걸 생명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활, 재림, 생명이 다 틀려버려요. 히브리어에서는 부활을 그렇게 말씀도 안 했는데 그냥 육체가 부활한 대로 다 해석해 놓은 거예요.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분만이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예수 자신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육체가 확 변화돼 갖고